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20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중에서 4절부터 6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뺀 1절부터 3절까지와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7장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볼 때 17장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심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음녀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용에 대한 그 멸망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20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20장에서 그 성경책에서 보면 제목으로 나와 있듯이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20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11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흰보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 흰보자 심판의 내용이 11장부터 이제 15절까지 나오고, 또 1절부터 3절까지는 용의 멸망에, 그러니까 용을 잡아서 용이 이제 무정에게 갇히는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용이 풀려나서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당해서 결국에는 불과 유황의 우리 한글 성경에 쓴 못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상으로 본다면 이제 호수라고 할 수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애매한 것이,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심판 사이에서 천년 왕국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좀 어떻게 본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1절부터 3절과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용의 심판의 모습 속에서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장면을 천년 왕국의 모습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천년 왕국이 과연 무엇이고, 그 천년 왕국 속에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그 천년 왕국을 또한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이제 어떻게 본다면 삭제시켜버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실제로 나오는 장면은 20장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천년왕국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실제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게 되고 또 외면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천년왕국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천년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봤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누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어진다. 만인 제사장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백성들을 위한 중보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무엇이 되는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된다라는 사실은 그 무엇을 뜻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듯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함께 뭐가 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엔 천년 왕국 때에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오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듯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어떤 존재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 앞으로 올 왕국을 뜻하는 것일까? 이미 온 왕국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뜻하는 것일까요? 천년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 입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듯이 1절부터 3절은 이제 용이 결박당하는 장면, 그래서 용이 무적에게 갇히는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용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7절 이하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풀려났을 때 어떤 일을 벌이는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을 미혹했던,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직하고, 그 연합군은 그 이전에 바벨론보다 더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1000년이 차서 사탄이 그 무적행에서 다시금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성을 둘러싸서 짓밟으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결국에는 그 마귀,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의 모태 호수에 던져지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1절부터 3절, 그럼 사탄이, 용이 결박당할 때가 언제일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탄을 이기셨죠. 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되어졌나요?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들은 다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최후에 다시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는 언젠가요? 최후의 심판인 거죠. 그 최후의 심판에 결국에는 그 용,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천년 왕국 후인가? 천년 왕국 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뭐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또는 현천년이라고도 하고 또 무천년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 언제냐, 앞으로 올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이 천년왕국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라고 본다면
마귀의 미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갇혀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천년왕국 때 먼저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6절 후반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 앞에서 이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는 세 부류가 나오는데 보좌에 앉은 자들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 세 부류는 결국에는 밑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지금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순교를 당한 자들과 앞으로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 자들, 그들 모두는 다 어떤 자들인가?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왜?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천년 동안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또 왕노릇한 왕이며 그 천년 동안 그렇게 지낸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보면 가로 쳐져 있는 그 내용, 그 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가 닫히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그 앞에서 보면 4절 중간에서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표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이죠. 달리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5절에서 나오는 가로 안에 있는 자들, 그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뭘까요? 첫째 부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부활을 경험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했지요. 왜? 우리의 옛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죽었던 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냐?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누군가 4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 4절 말씀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4절 말씀 아까 잠깐 살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이들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럼 이 첫 번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당연히 어떤 일이 있는가? 6절에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시작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째 사망이 있다면 둘째 부활이 있겠죠. 그러면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몸, 우리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부활이 바로 둘째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 게 바로 둘째 부활이고, 우리의 지금 첫째 부활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을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으로 선포되어지는 구원을 선포한다면 그들이 선포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둘째 사망은 결국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시 내려오신다,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이 재림의 때에 마지막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심판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용과 짐승의 선지자요 그들을 따라고 추앙했던 모든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나올 때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결국엔 완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죠. 그게 둘째 사망인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이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선포이고, 그가 그 환상 속에서 본 성도들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단순하게 숫자적인 앞으로 오는 어떤 천년왕국의 어떤 시대를 가리킨다고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천년왕국의 모습이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 미혹이 우리를 덮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우리가 죽었다 한들 우리의 영혼은 누구 앞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고, 결코 세상은 우리를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없다는,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누구와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흔적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우리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낙담하고 그것에 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시고, 오히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 그것이 나의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법을 그 안에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 속에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요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는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